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19일 세 번째 주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99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청아,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조금은 자연스럽네요. 원래 처음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원래 이게 2주만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여전히 다른 나라든 이 문제로 지금 고생 중이죠. 현재 이제 남미 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감소 중에 있고요. 이제는 입국자들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감염자가 없죠. 이제 하루에 20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선거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죠. 네, 전도사님도 선거하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분도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전도사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뽑을 사람이 안 뽑을 거야 라는 생각은 그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예요.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로부터 담을 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어야 할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의 대답이 텔레파시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친구들 요약본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대다수의 친구들이 부활은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구였어요. 맞아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승리이자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우리의 승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가 있다 라고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중1에 우리 예은이와 그리고 고1에 은서 유진이가 정말 잘했습니다. 사실 은서랑 유진이는 항상 잘했지만 지난주에 특히 더 잘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공과 아직 여러분이 본 적은 없겠죠. 지금 제 방에 있는데 그 공과의 1과인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자 동시에 6월절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네,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친구들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6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작 사실 6월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시 6월절에 대해서 나 6월절 알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6월이 뭘까요? 6월. 전도사님은 옛날 전도사님이 여러 번 다닐 때 그 6월은 진짜 말 그대로 6월이 있어서 6월절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6월이잖아요. 우리 6월이라고 안 하고 6월이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이 6월의 뜻을. 자, 그럼 우리 이 6월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6월. 넘을 월. 자, 둘 다 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역이 아니죠. 우리말로 국어사전에는 이 6월이라는 뜻이 한도를 넘다 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도를 넘다? 그 당시에 카드가 있었나? 아니겠죠. 자, 구약 원문 저 꼬불꼬불한 글씨 저걸 패사흐라고 읽어요. 패사흐라는 뜻을 자세히 따져보면은 패스 오버,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저 꼬불꼬불한 글씨가 굉장히 못생겼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구약 성경은 저 꼬불꼬불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나가다, 넘어가다. 자,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the 패스오버예요. 자, 6월절 넘어가다, 무언가를 넘다. 그러면 무엇을 넘어가고 무엇을 넘기는 날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됐겠죠. 이들은 그 옛날 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혹은 노예였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알 거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난이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걸 찾으러 애굽으로 오세요 하면서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바뀌면서 이제 막 생각이 바뀌었던 거겠죠. 조선 역사를 500년으로 보통 잡는데요. 조선 역사를 500년으로 잡으면은 조선 역사만큼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택하게 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많이 들어봤죠? 모세는 사실 애굽의 왕자였어요. 둘째 왕자.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불황자 신세였죠. 떠돌이 신세. 애굽의 왕자지만 사실 모세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애굽의 왕인 자신의 형을 만났죠. 형,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민족을 데리러 왔어. 형은 말합니다. 동생아, 너가 온 거는 정말 반가워. 나 너 정말 보고 싶었단다. 근데 무슨 헛소리냐. 지금 네가 말한 네 백성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의 돈이고 우리의 재산이야.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죠. 네, 당시의 종들은 다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갑자기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나요? 너 갖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다 내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 하고 줄 수 있나요? 당시에 바로 곧 이집트의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종이고 내 돈인데 왜 갑자기 네가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종기, 파리, 메뚜기, 가축들이 죽고, 엄청 많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흑암이 엎드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도 9가지 재앙이 지나가는데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 절대 안 보내줘. 안돼 이러면서 끝까지 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닥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다 죽이신다뇨.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살려면 그날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또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문 앞에서 싹 서성이다가 그 피를 보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넘어감, 이 지나감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자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지 않지 않은가요? 굉장히 낯익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원하고 싶을 때 원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학원은 가죠.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학교도 인터넷으로 개학을 했고요. 전도사님도 지금 대학원 개강을 했는데 사이버 강의로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서 노는 거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게 하면은 절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12일날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씩 예배 참여를 게을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전만큼의 열정과 그 마음이 점차 식어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 상황도 6월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밖에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옛날 6월절에 지냈던 것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에서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죠. 그 최후의 만찬은 사실 6월절 식사였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더 이전에 제사가 아니라 이 6월절의 제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자신으로부터의 구원, 곧 장자의 뺏김, 고통, 슬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장자, 곧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는 다른 어린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갇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사실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요. 각자의 방에서 또는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가꾸고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었죠. 지금 일본도 뒤늦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호시노 겐이라는 가수의 노래와 자신의 집에서의 일상을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완전 낭패를 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저 아픔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누군가는 저 아픔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막 땀 흘리고 막 한 발이라도 더 뛰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평화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서요. 정치적 의견을 떠나서 저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선
노래, 가사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たまに重なり合うような僕ら扉閉じれば明日が生まれるなら遊ぼう一緒にうちで踊ろう一人踊ろう変わらぬことを弾ませろよ生きて踊ろう僕らそれぞれの場所で重なり合うようちで歌おう悲しみの向こうすべての歌で手をつなごう生きてまた会おう僕らそれぞれの場所で重なり合えそうだ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가사를 한번 다시 볼게요. 노래는 참 좋죠? 문을 닫으면 가끔은 하나가 되지 우리들 내일이 온다면 함께 놀자 우리 춤추자 혼자서 춤추자 변함없이 가슴을 뛰게 하자 살아서 춤추자 우리들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슬픔을 저편으로 보내고 우리 노래하자 우리 모두 노래하며 손을 잡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우리들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춤추자 우리는 여전히 뜨겁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희망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우리는 집에서 춤추자 참 지금 우리 시대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귀찮을지 몰라요. 점차 우리와 예배가 멀어지면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식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 집에서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우리 집에서 춤춰봐요. 우리 집에서 찬양해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는 그 찬양들 가운데서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언젠가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잠시만 참아봐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경이로운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 노래의 가사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나약해진 그리고 위태해진 느슨해진 신앙을 여러분 고쳐내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애국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것을 기뻐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을 느끼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 학원은 가야만 하고 학교와 교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철저히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마음껏 해소시키지 못하며 그냥 마치 기계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를 세상은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우리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기도드리는 곳이 집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춤추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